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천사들이 어떻게 롯을 재촉해서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천사들은 롯의 집으로 찾아갔고요.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불편한 메시지지만 하나도 감하지 않고 다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설명만 한 것이 아니고 롯의 가족을 재촉해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는 심판을 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자, 여러분, 재촉하는 것이 전도라고 말했습니다. 자, 복음은 그 내용과 그 성격상 그냥 설명만 할 수 없고 반드시 재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것이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왜 재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재촉하는 천사들에게 우리가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재촉을 받고 있는 롯과 롯의 가족들의 모습에 집중해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재촉이 꼭 필요했는지, 재촉이 없었다면 왜 구원받지 못했을지, 그 재촉이 필요한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죄인들에게 자꾸 반복해서 재촉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성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롯이 그 말씀을 자기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전했는데요, 사위들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기가 막히죠. 그러나 이것이 죄인들의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농담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성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이런 왕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가두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 기록해서 보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서신서를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져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왕을 죽여버리고 결국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하면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총알이 일단 총에서 나가면 뭐라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돼 버리면 반드시 역사를 이룹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기록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이제 변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죄를 향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죄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걸 농담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꾸 재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촉이 뭐냐면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자, 죄인들은 한 번만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 자, 그것이 재촉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 번 복음을 전해서 반응이 시원찮아도 절대로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복음을 전해서 반응이 좋은 것이 오히려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죄인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한 번 복음을 들으면 농담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죄인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재촉이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복음을 들려줘야 이 죄인들은 조금씩 그 메시지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자, 전도라는 것은 절대로 한 번만 하는 일회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도 안에는 반드시 반복해서 권유하는 이 재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입니다. 자, 오늘날 전도들이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아마도 재촉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전하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도끼로 나무를 자를 때 한 번만 탁 치고 이 나무 안 넘어가네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나무를 베려면 도끼로 나무를 몇 번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전도도 한 번만 딱 하고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반복이 있어야 됩니다. 재촉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는 딱 한 번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몇 년의 시간을 거쳐서 같은 메시지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도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들에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꾸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우리의 게으른 영혼이 깨어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우쳐져서 진짜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그냥 한 번 설명만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재촉해서 그 영혼들이 깨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우쳐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죄인들에게 재촉이 필요한 이유는요, 죄인들은 회심을 자꾸 미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회심을 미루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아예 처음부터 농담으로 여기는 죄인들이 있는가 하면, 자, 어떤 죄인들은요, 그 소식에 반응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시려나 보다. 진짜 죽은 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나 보다. 지옥은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요, 회심의 시간을 자꾸 미룬다는 겁니다. 언젠가 믿기는 믿을 건데 아직은 아니에요. 오늘은 할 일이 많아요. 나중에 믿을게요. 자, 여러분, 롯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천사들이 밤중에 소돔성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 뜻은 언제 하늘에서 지금 불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요, 롯은 동이 틀 때까지 계속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그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그를 재촉한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성도 여러분, 죄인에게 왜 재촉이 꼭 필요하냐면, 자, 죄인은 회심을 미루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라는 로마 총독이 있었죠.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했더니 벨릭스의 양심이 찔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곧 자기의 찔린 양심을 어떻게 했냐면 진정시켰고 다시 죄인의 일상으로 늘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의의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벨릭스가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다, 바울아. 나는 지금 잘 나가는 로마 총독이야. 지금은 아직 내가 예수를 믿을 때가 아니다, 바울아. 여러분, 복음은 항상 지금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전심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벨릭스는 뭐라고 그러죠? 벨릭스는 또 자기에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그는 언제라도 자기가 다시 바울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룬 겁니다. 지금은 가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벨릭스에게 다시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유대 총독이 어느 날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벨릭스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자, 이 책은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사탄의 입장에서 진리를 살펴본 그런 재미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있었는데요. 대형 박물관에서 갑자기 문득 진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로 성경은 한번 깊이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라고 이 사람이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탄의 어떤 이 쫄개 중에서 하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다시 유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더 이성적으로, 더 과학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야,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런 동화책 같은 곳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은 무시하는 게 좋다. 이런 방향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유혹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유혹하다가 이 사탄의 쫄개가 더 높은 악마 삼촌에게 심하게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이 악마 삼촌이 그 쫄개에게 이렇게 한 수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야,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유혹하면 안 돼. 괜히 이성을 건드렸다가 그 사람이 정말로 이성을 사용해서 정말로 진리를 찾게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참 이성과 참 과학은 항상 진리로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라고 말하면서요,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시 돌려놔야 되는지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는 이런 말로 유혹을 시작합니다. 야, 지금 점심 먹어야 될 때야. 지금 점심시간이야. 네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중요한 건 맞아. 근데 지금 점심 먹어야 될 때야. 너 지금 배고프잖아. 잠깐 밖에 나가서 밥 좀 먹고 바람 좀 쐬고 그리고 다시 와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무신론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형 박물관에서 밖으로 나가자마자 눈앞에 펼쳐지는 자동차들의 모습, 바쁜 사람들의 모습, 그 도시의 소음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군. 이게 현실인데. 라면서 다시 바쁜 세상으로 돌아가고 밥 먹고 나서 다시 진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 자리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C.S. 루이스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회심을 미루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믿지 마라고 말하기보다는 내일 믿어라고 말합니다. 지금 믿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에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은 아직 예수님을 네가 전심으로 따라가기에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사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탄은 지금은 조금만 따라, 파트타임으로 따라, 두 마음으로 따라, 천천히 살살 따라, 그리고 내일, 내년 좀 먹고 살기 편해지면 지금 너의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그거 해결되면 그때 전심으로 너는 언젠가 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될 거야. 언젠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두 가지 있는데요. 바로 즉시와 먼저입니다. 자, 주님을 따르려면요, 주님이 먼저가 돼야 따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또 주님을 따르려면 즉시 따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님은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나중에 따르려고 보면 주님은 이미 가셨습니다. 여러분, 즉시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고요. 먼저라는 것은 가치적인 개념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죠. 자,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의 가치관이 너희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서적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내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과 나의 육체적인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순서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서적으로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적인 사람은 나중에 기도하더라도 여전히 육적인 것을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여기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61절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냐면, 따르는데 실패했냐면
그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가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족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돈보다, 가족이 명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가족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땅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고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없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이요, 핍박이요, 고생이요, 손해보는 길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도 좋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길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나에게 항상 먼저 우선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점검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자, 또 죄인은 이 미루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 사실 생략된 어떤 단어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사실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자, 성경에서 항상 순종을 말할 때는 사실 그 앞에 보이지 않지만 즉시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순종의 미덕은 그 스피드에 있습니다. 순종이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면 항상 그 스피드가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은 고민해야 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일단 떠나고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 일단 떠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라 그러면 갑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죠. 갈릴리 어부들은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그 자리에 그냥 버려두고 일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물 버려두고 아버지 세베대 배와 함께 놔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요,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느 상황 가운데 나를 부르심하더라도 즉시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따라가야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즉시가 없으면 주님을 놓치게 되고, 먼저가 없으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될 문은 예수님이 어느 때에 나를 부르시더라도 그물을 내려놓고 즉시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물 정리하고 장사하고 다 챙겨놓고 따르려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롯은 본문에서 지체하고 꾸물꾸물거리다가 하마터면 소돔과 함께 망할 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은 이렇게 지체하기 때문에, 미루기 때문에 죄인에게 뭐가 필요하죠? 재촉이 필요합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해서 결국 멸망의 성에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재촉을 당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재촉을 당해서 이 멸망의 성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재촉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들에게 재촉이 필요한 이유는요, 죄인들은 자꾸 뒤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26절의 말씀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잘 모를 때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자,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 호기심 때문인 것 같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돔에서 어떻게 심판받는지 막 소리가 들렸을 테니까 그 호기심 때문에, 그 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돌아보지 않았을까? 제 한동안 그렇게 제 마음대로 생각했는데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롯의 아내는 그런 호기심 때문에 지금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롯의 아내에게는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종말론에 관한 말씀은 복음서, 서신서, 구역 여기저기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다 모아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 누가복음 17장에도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너무나 갑작스럽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런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또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그날과 같이 아주 갑작스럽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4절부터 종말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잘 들어보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죠?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여느 때와 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 아주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홍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렸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아주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회개를 미루고 있거나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영혼들은 반드시 뭘 당한다는 거죠? 화를 당하게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건데요. 자, 주님이 그런 화를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그 다음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자, 31절 저 내용을 지금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마디로 주님이 지금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32절에서 무슨 말씀하시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롯의 아내가 여러분 뒤를 돌아봤던 이유는 소돔이라는 도시 안에 두고 온 자기의 전 삶이, 그 어떤 귀중한 것이 아까워서 미련이 남아서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두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죄인은 이 두 마음 때문에 자꾸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자꾸 돌아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에 두고 온 미련이 죄인을 붙잡기 때문에 영생을 향하여 자꾸 달리기가 멈춘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죄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죠? 재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또 들어서 자꾸 재촉받아서 자꾸 뒤돌아보려는 이 세상을 향한 이 미련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뒤돌아보다가 한참 돌아보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안 했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살지 못했고 집안에 두고 온 그 세관을 생각하다가 주님을 갑자기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에도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금요일까지 모이고 또 주일에도 모여서 자꾸 예배를 드리고 자꾸 말씀을 듣고 자꾸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재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촉이 뭡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자꾸 세상을 돌아보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반복해서 앞으로 이끌어주는 재촉입니다. 그것이 재촉입니다. 재촉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는 재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꾸 재촉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을 놓칠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기는, 세상도 포기 못하는 그런 마음이 금세 생겨버리기 때문에 자꾸 뒤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마음이 생긴 사람은 롯의 아내처럼 반드시 뒤를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앞으로 전력 질주해서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뒤돌아본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잠시 멈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길을 언제나 어떤 길로 인식했냐면 달려갈 길로 봤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집중해서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도 나는 여전히 지금도 달리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며칠 있으면 순교자가 되는 바울은 결국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앞에 그 소명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이제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정한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해 달라고 진심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금요일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